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까요? 예수님 잘 믿는 거다. 이게 정답이긴 하지만 신앙은 이제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을 기억하는 것. 이 기억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 보면 기억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장치들을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뜻을 잘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들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 기억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잠깐 유튜브에서 봤는데 한 비행기 안에서 한 부부가 있었는데 부인이 잠시 화장실을 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남편이 치매가 있으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기가 여기가 어딘 거를 깜빡 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난동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있냐? 그래서 거기 승무원들이 와서 말려도 막 때리려고 그러고 도대체 어디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내가 왔어요. 아내가 왔는데 아내가 와도 아내를 모르는 거예요. 나 만지지 말라고. 당신 누구냐고. 막 이러는데 아내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선샤인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때도 이 남자가 막 화를 내는 거죠. 뭐 하는 거냐고. 그때 이제 그 부인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선샤인이라는 노래를 좀 같이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는 분들이 노래를 막 불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그 두 분이 결혼할 때 불렀던 노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부르니까 갑자기 남편이 이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이제 다시 약간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 아내는 그 남편이 치매를 앓고 있었지만 가장 결혼했을 때 그 행복했던 그 순간, 그 노래를 통해서 그가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죠.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럴 때 나로 하여금 이게 버티게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좋은 기억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 기간에 저희 아내랑 또 함께 했던 가족들이 저 빼고 남편들 다 빼고 아내하고 애들만 한 10명에서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이들이 조금 힘들고 그럴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버텨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그러한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그 기억들을 우리가 또 잘 간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정말 그들이 그 물이 가장 그러한 넘치는 그때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을 건너자마자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냐면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길갈은 여리고 바로 앞에 9.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0km가 채 되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10km면 꽤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 평지에 도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은 위에 있고요. 약 해발 한 400m 정도 위에 있고요. 평지는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10km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처럼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거리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쟁에서 우리가 전쟁을 해보지 않았겠지만 전쟁에 보면 어떻죠? 적이 보이지 않는 곳에 진을 쳐야 되잖아요. 적이 다 보이면은 이 적이 뭘 할지 아무도 다 알잖아요. 그게 원래 전쟁의 기본인데 오늘 하나님은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평지에다가 진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진을 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건 뭐예요, 사실은? 요단강에 있는 돌을 세워가지고 그 길갈에 유숙하는 곳에다가 태워 두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4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두게 하라는 뜻은
안식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돌을 안식의 돌로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이 가장 급박할 때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여리고가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미 적들은 정찰하면서, 여러분 아시죠?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아주 극도로 예민한 상태로 여리고는 더 굳건히 문을 잠그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오는 것이 여리고성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요단강도 보이고. 그런 보이는 상황에서 얘네들, 이 사람들은 너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참 어이도 없이 오자마자 전쟁을 준비하기는커녕 그냥 돌 줍듯이, 그것도 뭐 조그만 돌도 아니잖아요. 길갈에 있는 돌도 아니에요. 그 요단강에 그들이 굳게 서 있던 그곳에서 어깨를 멜 만큼, 어깨에다가 돌을 들쳐 멜 만큼 큰 돌을 어떻게 해요? 12개를 하나씩, 각 지파에서 하나씩 돌을 세우게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돌이 안식의 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정은 단순히 땅 따먹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저희가 여호수아와 또 캄보디아 팀들이 여호수아 이제 묵상을 끝내고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넣은 이유는 여호수아가 구약의 사도행전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가만히 보시면 미지의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뭐죠? 사도행전도 주의 영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결국 여호수아는 물론 이렇게 약간 치고받고 싸움이고 사도행전은 좀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들이 사도행전 하고 있고 여호수아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는 단순히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 앞으로, 이게 아니에요. 뭐죠?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순종의 걸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들어감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전략이나 그들의 어떤 전투적인 그러한 전략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그래서 1장에서부터 보면 여호수아에게 했던 게 뭐죠? 너는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게 가르쳐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새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1장부터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전략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순종의 걸음들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요단강이 막 넘치는 그때에 순종의 걸음을 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죠. 도착하자마자 해도 진을 치고 뭔가 적들이 오는 거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가장 평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곳에서 오히려 어떻게 했죠? 길갈에 돌을 세우고 그곳에 유숙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아무리 바쁠지라도, 아무리 분주하고 바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건너기 전부터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들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할 때에는 그것이 반드시 막히게 될 때가 온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 막히게 될 때가 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과 뜻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돌이 있어요, 그죠? 그 돌을 그냥 대표한 사람이 큰 돌을 들고 오면 되는 거를 왜 12개의 돌이나 들고 오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대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지파에게 모든 기회들을 주고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다락방 사건이 어떻게 나와 있죠?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주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그리고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달란트와 은혜를 따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
아무리 큰 집 하든 작은 집 하든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주셨다는 거죠.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은사가 조금씩 다 다르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에 맞게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들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오늘 이제 6절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고요. 또 21절에서 21절과 22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래서 이 돌들을 세운 이유는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왜 표징이 되게 하라고 했을까요?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돌을 세우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의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늘 까먹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 좋을 대로 우리가 왜곡을 하죠. 그리고 또한 내 마음대로 때로는 과장하면서 하는 것이 인간의 기억력입니다. 이번에 그 50주년을 쭉 하면서 여러분 김대한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들의 또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장로님이 처음에 이제 뭐 본인의 기억이 있으시니까 이런 기억들을 가지고 주보를 살펴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던 연도와 생각이랑 막상 주보에 나온 게 틀린 거죠. 뭐가 더 맞을까요? 주보가 맞죠. 장로님의 기억보다는. 물론 그 기억을 하긴 한데 연도가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그때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돌아보면 그게 착각일 때가 은근히 많죠. 그거는 물론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니까 결국 사람들의 이런 기억들이 참 연약하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요즘처럼 많은 정보들을 뭐 유튜브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 뭐 한 10초짜리 이런 것들 많이 보니까 사실 그것을 많이 보면 더 많이 기억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럴수록 더 기억력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유튜브나 이런 어떤 것들을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 기억들이 사라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대구에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신대원을 가려고 서울로 이제 갔거든요. 갔는데 서울 너무 피곤한 거예요. 1시간만 돌아다녀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의 공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기억에 대한 얘기를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뀔 때마다 무수히 시각적으로 많은 정보들을 무의식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여태까지 뭐 대구나 이런 데 있을 때는 서울처럼 복잡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서울은 너무 복잡해서 제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장신대를 가기 위해서 저희 집이 창동이었거든요. 창동에서 가려면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되고 학교까지 가는데 한 80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2번 갈아타야 되죠. 버스 타고 또 걸어가야 되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오고 하는 것들이 뭐 그 당시 제가 핸드폰 보는 건 핸드폰도 안 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저의 시각 속에 다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나가기도 싫고 귀찮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이 인간의 기억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에는 한계가 있고 그거를 다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긴장하다 보니까 그것이 집에 오면 긴장감이 풀어지니까 몸이 극도로 더 피곤해지는 거죠. 아마 서울에 한번 갔다 오시고 나면 부산에 있을 때보다 몸이 2배로 피곤한 걸 느끼실 겁니다. 그게 공기 때문만은 아니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가는 거를 내 눈이 나도 모르게 보게 되고 따라가게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신명기 6장에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우리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 신명기 6장 8절 9절 말씀을
6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가는 이 두 번째 율법이었던 신명기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것이 너희의 몸에 흔적이 남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억, 그것들을 잘 갖고 계십니까? 그런 은혜의 기억들, 그리고 그러한 어떤 나만의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 기억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자료로 남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50주년 책이 이제 곧 나올 텐데 책이 엄청 두꺼워요. 이번에 50주년 편찬팀에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의 뭐 밤을 새기도 하시고요. 이런 가운데서 이런 이제 50년의 기록들을 쭉 다 이렇게 때로는 없는 기억, 없는 어떤 자료들도 찾아내서 두껍게 만들었거든요. 나중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꼭 만드신 분들을 좀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 기억들을 통하여 그 기억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거든지 간에 그 기억들은 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런 말하죠.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스티그마라고 하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루스드라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로, 그 다음에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으로 추앙했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바울이 뜯어 말렸잖아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 말고 이고니온에서, 그 전 선교 갔던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못 사게 굴던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충동시킨 거예요. 충동시켜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신으로 추앙했다가 사람이 한순간에 돌변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바울과 바나바를 성문 바깥에 던졌죠.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할 때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난 내 안에 이렇게 맞은 흔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그 흔적을 뭐로 알았을까요? 도리어 영광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당했던 흔적이 나에겐 도리어 영광이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예수님의 흔적, 바울과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힘들었던 흔적,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려웠던 그 흔적들을 여러분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흔적들이 나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훈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되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좀 안타깝게도 이런 지금도 수능 같은데 역사 시험을 치면은 워낙 정치인들이 많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역사 시험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역사를 몰라요. 역사를 모르고 역사하면 어디 빨갱이다, 좌파다, 우파다 이런 걸로 막 역사 정치 교과서에다가 정치인들이나 사람들이 손을 대버리니까 이 역사를 애들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소녀상을 세우면 이것을 또 세우면 되니 안 되니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럽과 그리고 가장 2차 대전을 휩쓸면서 가장 잔인했던 게 뭔지 아시죠?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죠? 그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했던 그 홀로코스트의 그 기념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베를린에 있습니다. 독일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기념관이 베를린에 있어요. 한복판에. 왜 그걸 놔뒀을까요? 흑역사인데 수치의 역사잖아요.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놔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죄송하지만 안 그럴걸요? 우리나라 이런 흑역사는 없애버릴걸요? 아니면 저 구석에다 놔두든지 모르도록 그냥 좀 부끄러운 거는 딱 숨기고 잘한 것만 놔두려고 할걸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워싱턴, 미국의 중심인 워싱턴 DC에도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반드시 아이들에게 가서 보게 합니다. 왜요? 이 아픔의 역사를, 이 수치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만 되면, 초막절만 되면 그들이 그렇게 잘 살지만 일주일 동안 텐트를 짓고 살게 할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했던 것을 잊지 않도록. 이 역사를 잃어버리면 민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지만,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좋게 보는 분도 있고 안 좋게 보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번쯤은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안다는 거, 이걸 기념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객관화하고 다시 한번 나를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길갈에다가 이 돌을 세우려고 했던 그 의미도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것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23절과 2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뭘까요? 우리 23절, 24절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중간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24절에도 보세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여호와라는, 이 모든 것을 겪게 되는 게 누구라고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가운데서 기억하게 만들 때 누가 반드시 했다는 걸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잘 벌었다,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걸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거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 지금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어떻다 그랬죠? 물이 넘쳤을 때라 그랬죠. 그러나 요단강에 어떨 때도 있다 그랬어요? 이 조그만한 시냇물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걸었을 때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물줄기의 요단강이었지만, 사실은 보통 때는 요단강은 그냥 요만한 또랑물도 안 되는 그런 요단강이었어요. 근데 왜? 그러면 그때 건너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그러한 요단강이 이렇게 조그마할 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40년 동안 못 건너갔을까요? 요단강은 우리 인생의 순종의 잣대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었죠? 이것만 건너면 내 인생 필 것 같아. 딱 보면 너무 쉬워.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너무 쉬운 것 같은데도 안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너무 어려워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기적적으로 되는 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요단강을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단강은 물줄기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였어요? 순종이 문제였어요. 믿음이 문제였어요. 이들이 40년 동안을 방황한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요단강의 그 조그만 물을 건널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메뚜기와 같다, 그런 믿음이다 보니까 이 조그만한 도랑물조차도 건널 수 없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죠?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발바닥을 요단강에 건너는 순간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요단강 물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어떠한 큰 강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 앞길을 막는 강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 앞에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 마지막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천성문, 바로 앞에 천성문이 있어요. 천성문 앞에 근데 죽음의 강이 흘러갑니다. 이 강의 깊이를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강 물 색깔이 시커매요. 근데 이 강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까? 이 길은 에녹과 엘리야 말고는 여태까지 이 강을 안 지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갔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강의 깊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 강을 지킨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강이 당신의 눈에 매우 얕을 수도 있고 매우 깊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의 왕 되신 이를 믿는 여부에 따라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같은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얕을까요? 깊을까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따라서 그 강은 여러분들 발목도 안 오는 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여러분들이 원망과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지 못할 때는 그 강은 여러분을 한없이 넘는, 여러분들 키보다 훨씬 높은, 그래서 그 강에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크리스찬이 그렇게 걸어가다가 처음엔 얕은 줄 알았는데 그 강 색깔을 보고 두려워지니까 강이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있었을까요? 그 옆에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 소망이 크리스찬을 계속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희망을 줬어요. 소망을 줬어요. 다리에 닿습니다. 충분히 닿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게 우리 안에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혼자 건널 수 없는 강일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과 함께 이 죽음의 강을 건너실 분들입니다. 함께 이 믿음의 강을 건널 이분들 축복하실까요? 당신 때문에 내가 건널 수 있습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들 인생에 깊은 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뭐였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요단강에 깊고 물줄기에 센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이 요단강을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했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유혹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만으로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처럼 오직 나의 능과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 돌을 보면서 너희들이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너가게 하는 이유를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내가 했다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알고 후손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안다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깊이 알아서 동침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사실 워낙 성적으로 많이 좀 무분별해졌지만 예전에는, 또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 그래서 같이 잠자리를 한다는 것은 그냥 하룻밤의 즐거움이 아니죠. 성경은 그거를 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인격적인 알미를 통하여 그것이 육체적 결함과 함께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알게 한다는 뜻이 그냥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가슴과 내 영혼과 모든 인격을 뜻하는 알미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돌을 세웠다는 것은 확실한 신앙 고백과 믿음이 있는 알미를 뜻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줍니다. 성경에서 읽는 그 알미 아니라 그것을 내가 직접 내 발로 딛는 그러한 실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돌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가나안 땅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안악자성과 같이 크고, 그리고 그 성은 견고하거든요. 사실 그게 팩트가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무찌르는 여호와의 손이 누구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그 무거운 돌을 세우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에
네. 여러분, 여호와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 대표적으로 라합이 있었죠. 라합이 홍해물을 마르게 한 사건과 요단강 건너편에서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오게게 했던 일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라합은 그런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런 경외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고는 없다. 그가 그 스스로 인정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제대로 세워진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가 일어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실패했고 여호와를 알게 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들려줘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삶에서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신앙의 돌들을 세워나가야 되죠.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보여질 수 있도록,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신앙의 고백들,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당장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급박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먼저 돌들을 세워서 그곳에서 안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안식을 왜 하죠? 안식은 하나님, 이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안식하며 당신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나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안식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는 분주하고 바쁘고 빨리 이 일을 해야 한 푼이라도 더 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젊은이들 투잡, 쓰리잡까지 뛰기도 하고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또 대리운전하기도 하고 아니면 편의점을 일하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씩 돈을 버는 그러한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그런 열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돌을 세우게 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안식과 그런 어떤 돌들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고백을 잘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기를 쓰기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내가 오늘 받았던 은혜들, 내가 받았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다시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남겨놓고, 여러분 왜 사진 왜 찍으세요? 그죠?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보면서 그때 여기 가서 좋았다 그런 기억 세우면서 은근히 미소 짓고 그때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는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추억과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추억들을 여러분들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 만들 때 그런 받았던 말씀들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새기면서 또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런 어떤 기념비들과 그런 돌들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할 때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좌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돌들을 세우라고 명했고, 이 돌들을 뜻이 무엇이냐라고 자녀들에게 묻거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멋진 돌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돌들, 그런 은혜의 돌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